본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참 모든 것이 능력이 되고 또 신이 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를 바로 믿을 때 거기에 또 따르는 핍박, 환난, 미움받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따를 때 받는 핍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것,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따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행하고 법을 어기고 하면서 체포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을 이거 예수 믿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것 가운데는 박해와 핍박과 미움이 따른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는 호주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욕을 얻고 미움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말씀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일 당할 때 본문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면서 그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은 이리입니다. 이리는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맹수이고 양은 아무것도 자기를 방어할 무기를 갖추지 않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리 앞에서 양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고. 우리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 다 접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다퉈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 신앙을 가지자라는 마귀의 꼬들김입니다. 순결함 버리고 타락한 신앙으로 살아야 이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빛이고 교회를 떠난 자리에서는 이리처럼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안과 밖이 똑같이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양이 아닌 척 이리에 탈을 쓰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핍박과 미움받는 것을 무서워해서 자신을 숨기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은 좀 좋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뱀이 가진 지혜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뱀의 지혜라는 것은 늘 주위를 살피며 앞에 위험이 있으면 돌아갈 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을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살피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위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피할 줄도 알고 좀 숨어서 기다릴 줄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일 하나도 몰라. 주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모르신다면 신앙인들 안에 세상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면서 삼가는 것, 그것과 불을 보면서도 직진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핍박받으면 거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하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한 곳에서 복음이 막 퍼지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막 퍼지고 복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목적은 핍박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되고 세상을 살필 줄 알고 핍박을 받을 때는 좀 피할 줄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 세상을 살피고 또 어려움 앞에서는 피하고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핍박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끝까지 인내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미움을 당할 때 다 그거 피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핍박이 끝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해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핍박을 끝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어떨까? 믿음 포기하면 핍박은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자죠.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핍박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핍박당했음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불렀으니까 바알세불이란 사단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니까 그 제자들, 그 집의 사람들이죠.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26절에서는 누가 사단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낼 때가 온다. 너희가 세상에서 막 욕을 받고 저 나쁜 놈들, 저 사회에 이렇게 제거해야 될 사람들 막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조롱받고 비난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 주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다 드러내 줄 거니까 끝까지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그 핍박이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그들에게 당하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갔습니까? 그분들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영혼은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핍박 하나도 안 받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하실까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한 것으로 상 주시고 갚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핍박과 어려운 환경과 믿음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온 만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 앞에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잘 살피시고 세상에 피할 길들을 주시면 그 피할 길로 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며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핍박과 어려움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능히 잘 이겨나가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그 핍박을 회피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핍박 때문에 믿음 버리는 자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과정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믿음을 지킬 때 따라오는 힘든 상황 앞에서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그 길을 가며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